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예, 성경 공부 끝나고 경배와 찬양팀 하나님 앞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경비와 찬양팀 찬양 있으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 오후 시간, 짧은 시간 요한복음 마지막 장으로부터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때 각 사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기적을 행하시던 부분을 강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십자가다 또 어떤 분은 부활이다. 그래서 신학의 복음서로부터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고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교계적으로 보면 또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냐 아니면 부활하신 거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 공격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가지고 부활신앙은 이상한 거다 그렇게 또 공격하고 또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분들은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어떡하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런 걸 싸우는 거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예언된 것부터 동정녀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공생의 3년을 지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수님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삶에 극적인 사건들을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는 복음서들 가운데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일생을 멋있게 이렇게 좀 이끌어간다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고난당하셨다가 사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고 빵빠레를 들으면서 올라가는 걸로 끝나면 더 극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걸로 요한복음을 끝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면으로 보면 왜 그럴까 하고 질문을 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 선생님이
이 마지막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이걸 우리는 결코 가치 없는 거로 두면 안 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으로 만들어 놓는 거 있죠. 제가 본 수많은 영화들 가운데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 터미네이터가 뭐 외계에서 온 사람인데 뭐 악당들하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총 맞으면 사람 이 몸체가 막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결국 싸우다가 맨 끝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죠.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납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손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뭐라 그러죠? 영어로 I'll be back. 다시 올 거다. 무슨 말입니까? 2편을 기대해라. 그럼 맨 마지막 장면이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오래 남게 만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의 그 중요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베드로하고 대화한 것을 맨 마지막에 넣어뒀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들에게 뭘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 대화를 주셨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좀 교훈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서 물고기를 잡게 만들죠. 물고기를 잡는데 못 잡고 있으니까 야 고기 좀 잡았냐? 라고 부활한 예수님이 묻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별로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이 먼저 깨닫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야 부활하셨어. 그래갖고 바다에 뛰어들고 다시 육지에 와서 고기 잡은 걸 갖고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을 잡아서 구워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셨죠? 1번 내가 재판하고 잡혀갈 때 너 어디 숨었냐? 2번 너 왜 그렇게 비겁하냐? 3번 내가 3년 동안 너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의리도 없냐? 이 나쁜 놈. 4번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이었죠? 4번. 제 같으면 4번 안 묻습니다. 제 같으면 1번을 물을 것 같아. 이 비겁한 놈.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제자가 돼갖고 도망가? 너는 앞으로 나한테 절대 얼씬거리지 마. 난 더 이상 너 안 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가 아직도 나 사랑하냐? 사랑의 질문. 예수님의 이 질문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와 제자 베드로와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게 만들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머무르기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목적들이 깔려 있어요. 제가 아는 부산의 한 친구 교회에는 한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봤더니 다단계 포섭하려고 나온 거예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집을 다니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같이 좀 하자. 그래서 그 교회는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다단계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전도사 시절에 한 성도님 가정은 주일마다 교회를 오시는데 주일날 한 번도 예배 때 제때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예배 끝날 때 정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차에는 온갖 한국 음식들이 실려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그분이 한국 가게를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한국 분들이, 이웃들이 상당히, 우리 동포들이 상당히 바쁘시니까 한국 가게까지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힘드니까 전화를 하는 거죠. 집사님, 제가 지금 김치가 필요한데 김치 한 통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문받은 그 나눠주고 팔려고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보면 그 기본에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두지 않고 다른 주변적인 것들로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고난당할 때, 재판당할 때 너 뭐 했냐? 내가 3년이나 널 먹여주고 하늘나라에 복음 전하고 희망을 주고 인생의 새 출발을 줬는데 너 나한테 갚은 게 뭐냐? 행위가 뭐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아직도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너가 감격하고 있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 앞에 나타난 것을 감격하며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희망에 대해 감격하며 너 아직도 날 사랑하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오래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까? 어떤 보답을 할까? 이런 것 전에 맨 먼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부활 사건을 생각하고 지나온 삶들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생각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빈 의자에 앉아갖고 기도할 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고백이 먼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질문, 베드로로 하여금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교회 생활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생각하며 성령의 동행하심을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질문을 보니까 그냥 사랑하냐라고 묻지 않고 앞에 뭘 붙였죠? 조건을 붙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상대적인 질문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비교합니다. 너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냐? 어느 쪽이냐?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이 어려워지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풍조가 이상해져서 유명인들을 향한 이 사랑의 그 표현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아이돌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 헌신의 고백이 우리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 내 딸이 알게 된 한 아이는 중국에 상해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돈이 많아 사업을 크게 해서 그래서 마음껏 그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만들었더니 이 아이돌 그룹에 빠졌어요. 방탄소년단에 빠졌어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어디에서 공연을 하든 다 따라다녀요. 방탄소년단이 파는 건 다 사고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콘서트 다니면서 가장 가까운데 비싼데 예매해놓고요. 거기서 사진을 막 찍어대고 촬영을 하고 그에게는 방탄소년단이 완전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 거침없이 예수님보다 방탄소년단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잘하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는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신방 가면 늘 자녀 달라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었습니다. 몇 개월, 1년, 2년 커가는 가운데 애가 조금만 아프고 감기가 들고 조금만 코가 막히고 그래도 신앙생활 안 했고 한 달, 두 달 애가 완전할 때까지 절대로 안 나온다. 그런 걸 보면 이러한 질문이 가끔 생각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가장 주된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 되고 있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하면, 좀 더 깊게 해석하면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냐? 그 질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해지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하고 조금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할 때 옆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만큼만 나도 사랑하겠다. 옆에 성도가 섬기는 만큼만 주님이 섬기겠다. 나는 더도 섬기지 않고 꼭 옆에 분과 그 정도만 하겠다.
그래서 적당하게 주님 사랑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을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집사님은 벌써 건축을 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옆에 집사님이 했다 그러면 이제 나도 하고, 자기가 절대 먼저 안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분이 얼마 하셨습니까? 나도 꼭 그만큼 하겠습니다. 항상 평균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식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교회가 큰 피아노를 뭐 하나 산다고, 제가 있던 교회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1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 하면서 이제 피아노도 뭐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산다고, 그런데 한 2,5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굉장히 비싼 걸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 음악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피아노 우리 헌금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떠드는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씩 내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끝 정도 되니까 한 집사님이 음악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피아노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라고 묻더니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속에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도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적당하게 이렇게 보조 맞추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기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운동 경기를 보거나 어떤 분야에서 뭘 하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과 사랑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중대신학대학이 대전 목동에 있을 때, 거기는 건물들이 뭐 방음이 잘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건물로 세워진 강의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히브리어 강의를 하는데요. 가끔 뭐 히브리어 그냥 칠판에 쓰면서 중요한 것은 칠판을 분필이 깨어지라고 크게 두들기며 목청을 다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 뒷방에 교수님이 학생을 보내가지고 쪽지를 전달합니다. 이 교수, 니만 강의하냐? 시끄러워서 강의를 못하겠다. 좀 조용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강의를 합니다. 한 학기 끝나고 강의 평가하는데 학생들이 평가한 걸 보면 교수님의 명강을 기억합니다. 그런 걸 하나도 없어요. 교수님의 열강은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는데 오래 기억한다는.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어떠한 자세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냐? 우리 기도 제목에 이게 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주님 섬기면서 적당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겨보겠습니다. 주님 사랑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부를 보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는 성경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본에는 이 것들보다 라는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내가 이 물질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걸 좀 주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죄의 결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이곳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것들로 다 채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으로 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이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결단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 반대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물질이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물질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 주세요. 기적적으로 응답 주십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물질이 주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주님 잘 섬기다가 하나 둘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 둔산에 한 20여 년 전에 거기는 다 논밭이었어. 지금은 거기가 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촌이 되어버렸죠. 거기에 침례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논밭으로 있을 때는 거기에 침례교가 굉장히 건강하고 성도들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거기에 농사를 짓고 땅을 많이, 논밭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아주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거기에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땅을 팔고 계약을 하는 일들이 한 집, 두 집 생겼어요. 신기하게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아파트, 땅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이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언제, 누가, 어느 분이 이 계약을 하는 걸 다 알고 있어. 근데 신기하게 계약만 끝나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넓은 땅을 팔았는데 그 결과 주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담이 돼요. 어려울 때 그 가운데 11조 드리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큰 단위가 되니까 자기의 상황을 모르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르고 지금도 한 2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 그냥 베드로에게 툭 던진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보게 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뭔가 주님 앞에 이거 해드리겠다 저거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부터 먼저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동행하심에 늘 취해 살아야 합니다.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또 다른 사람이 없어야 하겠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게 더 최선이냐? 적당주의에서 벗어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이 물질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섬기는데 물질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 질문이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몇 번 하셨죠? 다 아시죠?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왜 3번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저 뒤에 있는 학생이 옆에 친구에게 한 말이 저에게까지 들려버렸습니다. 3세번. 예수님도 3세번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장난하냐? 예수님이 장난하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장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 전에 재판받고 그러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죠? 3번 예수님 모르다고 부인했죠. 예수님이 끌려가고 재판받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너 예수쟁이지? 그랬더니 나 그런 사람 몰라. 내가 그때 있는 거 봤는데 모른다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그러고 나니까 닭이 꼬꾸대 하고 울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마음속에 늘 죄책감으로 후회감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꾸 끓여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놈이 뭐 예수님 전한다 그러냐 마음속에 늘 죄책감으로 찝찝하게 남아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라는 질문을 3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과거에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 실수를 이겨내게 만든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참 예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볼 때도 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그게 자신 없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를 생각할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주저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고 세상으로 향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한번 신앙으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저를 써주십시오.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다 실수 있고 주님 부인한 경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서라. 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일어서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 섬겨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질문에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됐다.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았다. 그럼 집에 가라. 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건 서론적인 질문입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 명령이 뭐였죠? 주님의 명령이 먼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짠 나타나셔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나와 사랑의 관계 있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의 고백과 감격 가운데 그냥 기분으로 감정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실천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3번이나 같은 말로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던지신 명령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이 누구입니까? 이 황간에서 양을 구하기가 쉽습니까? 여기 동물 시장이 있나? 소 팔고 양 파는 데가 가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은 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날 시장 가서 양 1마리씩을 사와서 주일날 끌고 오라는 것입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 주님의 어린 양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 아직도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다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 주님의 양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어린 양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간 자들이 주님의 어린 양들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면으로든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갔고 교회 생활을 접은 분들도 주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다 기억이 날 거예요. 10년, 20년, 5년,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사소로운 것 같고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믿음을 저버린 자들, 주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들 주님께서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주님의 축복받고 내가 혼자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무슨 은사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주위에 주님의 어린 양, 고통받고 있는 양은 없는가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영적으로 훌륭한 성도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양을 또 올려주시면 직접 찾아가고 전화해서 신방하고 격려해주고 선물 사가서 식당에 초대해서 계속 먹여주고 들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제가 미국에서 4년간 목회하던 그 좋은 교회는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 다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거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로 다 실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기억나는 몇 분이 계십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배웠는데 임신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직장에 간다고 집을 나가서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아파트가 3층인가 있는데 혼자 있으면 자꾸 뛰어내리고 싶다는데 그걸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그룹에 있는 분들이 다 걱정이 돼가지고 서로 다 연락해서 그분이 절대 혼자 있지 못하게 조를 짜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같이 찬양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같이 읽어주고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항상 옆에 같이 있어주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러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안전하게 출산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우리 온 성도들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임신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뛰어내리고 싶어 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함께 있어주고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한 집사님은 한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이셨는데 새 차를 샀어요. 완전 새 차를 사가지고 새 차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새 차 샀다고 자랑을 했는데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 구역에 속해 있는 한 여성도님이 그 치질 수술을 했어요. 치질 수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수술을 했는데 완전히 잘 안 됐는지 자꾸 또 아파요. 그래서 누가 병원에 데려다 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제가 지금 급하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아, 그러자고. 그래서 태워서 갔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수술한 데가 잘못돼갖고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완전 그냥 그 배설물이 그냥 다 세차에 그냥 다 터져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괜히 태워줬다 막 속상해하고 그럴 거야. 근데 이분 참 대단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속상하시겠네. 그 세차 다 망가져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괜찮아요. 다 청소하면 돼요. 그래도 안전하게 병원에 데려다줘서 제가 잘했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정말 영성 깊은 사람들이죠.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젊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이 컴퓨터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놓고도 그 지역에 출장을 많이 다니고 비행기로 출장을 많이 다니고 근데 이분이 아직도 신앙에 돈독하지 않아서 아내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남편은 아직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혼자만 놔두면 그래도 도박하는 데 뭐라 그래 카지노? 뭐 이런 데를 자꾸 다니는데 그걸 그 정보를 접수를 했어. 그래서 그 아내가 한국에 있는데 자기 남편이 미국으로 출장 간다 그러면 그 교회에 같이 공부하던 작년 성경 공부하는 식구들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살리려고 그 성경 공부반에 있던 남자분들이 공항에서부터 절대 혼자 두지 않으려고 공항에서부터 그를 데리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지칠 때까지 밤늦게 지칠 때까지 같이 돌아다니고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끌고 다니고 그래서 졸린다 그러면 이제 호텔 데려가서 재우고 아침 일찍 깨면 또 짠 하고 나타나서 절대 혼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에 갈 생각도 못 하도록 옆에 같이 있어주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중직자들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사랑하신다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당한 자, 신앙생활 하다가 건강에 어려운 자,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에 어려운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서 교회를 쉬거나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있는 자들,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이 황간 지역에 아직도 복음 모르는 우리 이웃들, 아직도 여러 가지 우상에 빠져있는 이웃들, 우리 친지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주님의 양을 찾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멀리 보면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아시아의 나라들, 공산국가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5년 전에 저는 쿠바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미도 아닌 중미죠. 중미의 쿠바 공산정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스트로, 체 게바라 이런 사람이 공산정권을 혁명을 일으켜서 독재정권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이 성공해서 지금 공산정권으로 지금 이루고 있죠. 수십 년 동안 공산정권이 들어서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이제 좀 혁명이나 반발할 걸 알고 신앙적인 자유를 1991년부터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못 모이고 예배도 못 드리겠다가 이제는 교회가 다시 문이 열리고 신학교도 열리고 거기에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을 알게 돼서 직접 방문해 봤는데요. 쿠바가 특이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쿠바 일반 평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한 가정이 한 달 생활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면 온 가정이 먹고 삽니다. 3만 원. 우리나라에서 이 한 가정이 먹고 살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몇십 배는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는 3만 원이면 한 가정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학생들이든 교수들이든 학장이든 직원이든 3만 원만 주면 가정들이 다 이렇게 생활하고 복음 말씀 연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공부를 하고 한 학생이 공부를 끝내고 졸업을 해서 개척을 나가도 딴 일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가정교회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돈이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만 원이면 가정교회 하나가 서요. 저는 그걸 눈으로 보고 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곳곳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어린 양,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쿠바처럼 가성비가 뛰어난 데가 없다. 지금 이때에 중국으로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내거나 저 유럽에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내면 1년에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쿠바에는 한 달에 3만 원만 보내면 신학교 졸업생이 개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좀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쿠바에 교회 하나는 세우자. 제가 속해 있는 중한자락회라는 곳에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몇 교회와 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인들이 모여서 지금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쿠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너무 그냥 마음에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제가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께 중국 선교도 좋지만 쿠바 복음화 시킵시다. 3만 원이면 교회 하나가 서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동의를 해서 1년에 우리 선교에서 500만 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00명 정도의 졸업생들이나 목회자 가정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가 하나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쿠바 같은 나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곳에 산골 지역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복음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황간 임마누엘 교회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하는 주님의 어린 양 그들을 늘 마음에 품고 머릿속에 연상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것을 생각하며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나가서 섬기고 베풀고 먹이고 전하고 오늘 오전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얼마나 진수성찬에 맛있게 먹었는지 여러분 앞으로 광고할 때 그걸 좀 포함시키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참석하라고 전도지 나누면 밑에다가 꼭 적어놓으세요. 공짜 밥이 있는데 진짜 맛있다고. 그러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 가난한 자들, 영혼이 가난한 자들 먹이고 입히고 주 앞으로 이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이 본문을 문맥을 잘못 이해해서 내 양을 치자 그랬다고 샌드백 치듯이 괴롭히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는데 졸다가 잘못 읽어갖고 먹어라 라고 생각해서 주의 양을 잡아먹는 이들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서울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중에 전사님하고 전화를 나누면서 내 양을 먹어라, 먹이라 라는 제목이라고 전해뒀는데 주일날 아침에 주보 찍어놓은 걸 보니까 내 양을 먹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5분을 해명한다고 나 양 잡아먹는 목사 아니라고 양을 먹여라 양 먹이는 교회 주님의 어린 양을 섬기는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그러한 명령을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랬더니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더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 요한이 따라오는 걸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든 죽게 하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면 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게 쉽지 않다. 순교까지 각오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음에 부담을 느껴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고 자기 혼자만 순교하면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순교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는 걸 찔러요. 주님, 요한도 같이 순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요한을 죽이든 살리든 그의 길이야. 그의 사명이야. 너는 그 길만 가면 돼. 아, 귀한 교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나만 주님을 위해 크게 뭔가를 행하고 희생하면 배 아프고 요한도 같이 희생이 돼야 되고 자꾸 옆에 사람 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섬기는 걸 자꾸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달리 주십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 은사에 따라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항상 꽃길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 먹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지만 보편적인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십자가까지 지게 하지는 죽게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교의 순교의 사명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그냥 조그만 십자가 희생만 감당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한 2년 동안 난민 목회를 했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공산 정권이 실어가지고 보트 타고 배 타고 태평양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미국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또 남미의 쿠바, 하이티 이런 데 독재 정권이 실어서 배 타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제가 한 50명 정도 주말마다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하이티 청년, 잔 라비츠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을 복음을 전하고 침례도 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같이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시름시름해요. 자꾸 아파요. 병원 데려가 달라고 해서 병원 데려다 주면 또 한 며칠 있다가 나와서 오고 계속 그래. 그래서 결국 의사들이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에이즈에 걸렸어. 그때가 87년, 88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왜 생기는지도 잘 모르고 다들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렸다는 판명이 나니까 이제 격리시키고 막 그러더군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다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는 굉장히 낭망할까 싶어서 그냥 가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의사가 막 혼내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그 해 겨울에 제가 굉장히 독한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며칠을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다가 나도 에이즈에 걸렸구나.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의 양을 먹이다가 순교하는구나. 그렇게 청성맞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라.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는 순교할 자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에이즈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냥 독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한 십자가 희생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평범하게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나아가 그냥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것. 그냥 희생을 각오하면 되는 것.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안수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실제 목회를 경험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 목사님이 소천하신 교회 제가 가서 1년 동안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주중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트랙터 같은 걸 몰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치러갖고 지금 대전 서대전 오거리 있는데 거기에 병원에 데려다 놓고 지금 가서 신방을 가야 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가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 4시인가 약속을 했어요. 알았다고 갔습니다. 4시에 갔더니 집사님이 안 오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호실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냥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계시고 한 4분 정도 그 친척분들이 딱 둘러서가지고 이제 옆에 간호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성경책 딱 들고 정장을 하고 갔더니 그 가운데 한 분이 남자분 한 분이 키가 제 어깨 정도 오는 아주 조그만 땅땅한 분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반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뭐야?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 교통사고를 그랬더니 말도 다 듣지도 않고 욕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대전에 사는 놈들은 함부로 사람 치고 다니도 돼? 그러면서 이제
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욕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세요. 자, 그게 아니라 오늘 교통사고를 낸 분이 다니는 교회에 그랬더니 이 예수장이들은 사람 치고 다니는데 그러더니 또 막 온갖 뭐 열 몇세다가 뭐 온갖 말 욕이 다 나와.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욕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선하게 되겠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욕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날 평생 욕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있었지만 온몸이 막 부르 떨려. 이거 내가 이런 걸 듣고 있어야 되나 하고 떨었더니 그분이 하는 거, 이 새끼 키는 삐죽하게 큰 게 떨기로 만들어 바로 쳐! 그러고 끊겨요. 그래서 제가 참다 좀 나갑시다. 그리고 내가 끌고 나왔어. 나가고 제가 혼자 있는데 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냐고.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내서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 기도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손 한 번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저도 좀 목소리가 높아졌어. 그랬더니 뭐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버렸어요. 한 시간 있다가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예. 오늘 있었던 일 다 잘 들었어요. 죄송해요. 자기가 들어갔더니 너무 순하게 대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왔더니 그 키가 조그만 그분이 논산에서 오신 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보험은 다 돼 있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한테는 그렇게 욕도 안 해놓고 그분한테는 괜찮다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놓고 한마디 덧붙이더래요. 아까 그 아저씨한테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라고. 그때 저는 목사가 뭐 하는 건지를 양을 먹인다는 의미를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목회라는 게 성도들이 들어야 할 욕을 대신 들어주는 것도 있구나. 그때는 너무 속상했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한테는 너무 잘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오늘 내가 목사 노릇하러 했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선교하고 전도하다 보면 온갖 욕도 들을 때도 있고 비난 들을 때도 있고 남이 들어야 할 것 대신 들을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당연한 거다. 감사한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시도해 나가면 주님 사랑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거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어린 양들이 모여들고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황간 임마누엘 교회 지금까지도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많은 수고하셨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의 양 먹이는 일을 확장하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힘있는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질문과 명령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나날이 되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주님의 어린 양을 찾아 먹이는 온 성도들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또 집사님들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합심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